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 여신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말씀이 듣는 이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에서는 땅의 사방의 바람이 떠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자손 중 입맞은 자 14만 4천, 이는 누구인가? 말로 많고 탈로 많은 14만 4천 인받은 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의미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왜 이마에 인을 맞는가, 맞아야 하는가, 우리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붙잡아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바람을 주관하는 권세를 받아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지구의 동서남북 전역에, 곧 온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바람이 또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바람은 환란과 전쟁을 뜻합니다. 즉 바람을 멈추겠다는 것은 천년 환란에 접어들면서부터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많은 전쟁과 환란들이 아주 잠시 동안은 조용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인입니다. 이는 바로 약속, 보장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인치신 것은 반드시 보장하시고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놓은 데로부터 올라와서 했는데, 해돋는 데란 지구상의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기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7년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는 해요 하죠. 우리 한국이 바로 해 뜨는 나라, 동방의 나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에 인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임에 인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9장부터 보게 되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인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펴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고 탄식하며 우는 자, 즉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것을 찬 서기관, 이것은 에스겔 9장 10장 11장 읽어가면 나오는데 바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마에 인치시게 하는 거죠. 이마에 펴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들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장 4절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년이 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의 의미는, 휴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깨닫고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종들, 즉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환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오게 되죠. 전 세계에도 이런 분들 나오게 되겠죠. 통틀어서 14만 4천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교단이나 어느 교파가 14만 4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미혹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장 5절 8절 유다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하면서 마지막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유다지파가
이 르우벤 지파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임에도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 이유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또 12지파 이름의 영적 의미를 볼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12지파 이름의 영적 의미에 우리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믿음의 성장 단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유다는 찬송하는 뜻이죠.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을 찬송한다는 의미입니다. 전 인류가 만민이 다 찬송해야 되겠죠. 르우벤은 보라 아들을 했습니다. 바로 찬송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계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갓은 복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참된 복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들을 믿는 복임을 꼭 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세르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죠. 구원받아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에 넘쳤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이죠. 할렐루야. 납달리는 경쟁하다입니다. 거룩한 선의의 경쟁이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했습니다. 천국은 들어가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죠. 거기도 위기와 질서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처소와 지위와 성급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늘 천국을 침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나세는 잊어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서운함이나 억울함과 같은 감정들, 즉 악을 품지 않고 잊어버릴 때, 벗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시험을 듭니까?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서운함, 억울함, 그런 감정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꼭 머나세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들으심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차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값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서불로는 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 천국에서도 그에 합당한 곳에 거할 수가 있죠. 더욱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한 만큼 천국에서도 가장 빛나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요셉은 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넘치게 축복을 받는 단계죠.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자신의 그릇에 흘러 넘쳐서 주변까지 다 복을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을 말하죠. 요셉으로 인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가문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 주변까지도 다 구원받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주님께서 앉아 계시죠. 각자의 행함에 따라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에 그러시죠. 내가 12지파를 심판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시는 그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지파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단지파가 빠져 있는가? 이 이유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여로보암이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했습니다. 즉 단에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 즉 단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런 아주 악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바로 단지파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12지파를 말할 때 단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려급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지파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죠. 단지파에게는 이러한 큰 죄가 있었기에 계시록에 기록된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12지파 안에서는 그 이름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대로 단지파가 빠진 대신 야곱의 예언대로 므낫세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 요셉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러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하고 하면서 단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는 것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인받은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7년 환란 중에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표죠.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던 의미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주님을 경배에 찬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하는 것은 7년 환란 가운데 정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므로 우렁찬 소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장 11절 12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는 24장로들과 내 생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에 화답하며 이들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에서도 이 모습을 봤었죠.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7년 환란 중에 이삭 주기를 통해서 바로 구원받은 그런 영혼들을 의미하죠.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알고 있는 것을 물어봄으로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며 더 확실하게 기억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죠. 아시면서 질문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담대한 베드로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자리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휴거복음을 들으시고 휴거에 대한 확실한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7장 14절 15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질문을 받고 다 아는 것은 아니게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환란에서 나온 자라고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고 나온 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이 영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 가운데 줄였죠. 목말랐죠. 그리고 뜨거운 기운에 뜨거운 환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넓은 의미로는 천국 전체를 의미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며 영생한다는, 즉 구원받아 영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은 영혼들에게 각자의 어떠한 성결된 거룩한 정도,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영광을 돌려드리느냐에 따라서 합당한 처소를 주신다는 뜻이죠. 7년 환란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혹독한 핍박과 환란이 가해지죠. 줄이고 목마르고 숱한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죽정의 신자로서 이 땅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순교하여 간신히 구원에 이른 영혼들은 그만큼 더 많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기회가 있었을 때, 그저 휴거 전에 얼마나 평안 가운데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눈물 흘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들이 순교에 성령했을 때 이들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아직까지 조금은 시간이 때가 있습니다. 아직 휴거되기 전이니까요. 우리들은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꼭 공중호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 은혜, 요한계시록 3장 10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롯의 가족들을 미리 대피시키시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부들을 공중효구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다 휴거되는 나팔절의 마지막 황금 나팔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휴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듣는 이들이 신비에 떨어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